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교회에는 네 종류의 꾼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말꾼이 있습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을 말꾼이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싸움꾼이 있다고 그랬어요. 사소한 일을 가지고 자꾸 분쟁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는 싸움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싸움꾼이 있으면 반드시 구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경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관심을 안 가져주면 싸움하는 사람은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람직한 사람이 있는데 일꾼이 있다. 일꾼은 바람직한 종의 모습입니다. 한 선비가 강을 건너려고 나루터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뱃사공이 제공하는 이제 배를 타고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비는 그 뱃사공에게 아주 거만한 자세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시를 지을 줄 아는가? 선비님, 저는 모릅니다. 아이고, 그럼 세상 사는 맛을 모르겠구만. 그러면은 맹자와 공자의 가르침은 좀 배웠는가? 아니, 저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면 인간이 사는 도리도 모르고 사는구만. 그럼 글을 읽을 줄은 아는가? 아닙니다. 저는 까막눈입니다. 이런 세상에 자네는 그럼 왜 사는가? 그런데 그만 배가 암초에 부딪혀가지고는 한쪽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배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공이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비님, 헤엄칠 줄 아십니까? 아니요, 나는 헤엄을 못 치는데. 그러면은 선비님은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공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좋은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들은 설교를 삶으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매주일 좋은 설교를 들어도 내 삶에 이행이 없다면 그거는 죽은 믿음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입으로만 믿어서 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내 삶으로 이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믿고 행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런 말을 했죠. 행함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몸인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럼 여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를처럼 말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도들이 팔을 나눠가지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렇게 분쟁하고 있었어요. 그때 바울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누구파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알아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일꾼이라는 말은 그 어원이 그 배에 노를 젓는다 거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옛날에 큰 배는 그 바람을 이용해서 배가 움직였죠. 그래서 바람이 불 적에는 이제 돛을 내려가지고 바람의 힘에 의해서 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없을 적에는 배 밑창에 노를 젓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이 노를 저어서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주로 노예들이 그 배를 저었는데 그 노예들은 그 앞에 노를 젓게 하는 사람의 그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북을 빨리 치면은 배를 빨리 쳐야 되고, 북을 천천히 치면은 배를 천천히 해야 되고, 서답 하면 서답, 가라 하면 가고, 그냥 그 선장의 얼굴만 바라보면서 배를 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바깥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러 가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노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이라는 말은 성경에 집사다 그런 말로도 번역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선장이 되시는 것이죠. 목사인 저도 하나님의 일꾼이고 여러분도 다 일꾼인 것입니다. 일꾼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이고 가라면 가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추어 서는 것이죠. 성경에서 행하라 했으면 행하는 것이고 성경이 없으면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면서 말만 하는 것은 일꾼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죠? 내가 행동하지 아니하고 말만 하면은 일꾼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말꾼이라고 그랬잖아요. 말만 하면 안 된다 이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알라. 자, 하나님이 하늘의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는데 그 일꾼은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자, 무슨 비밀을 맡았습니까? 우리 옛날 동화에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날 산신령이 나타나가지고는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는 천기이니라. 네가 이 천기를 잘 간직하면은 부귀를 얻을 것이고 만약에 이 천기를 누설하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천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만 아는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그건 다 마귀들이 하는 장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늘의 비밀, 천기를 누설하라는 것입니다. 천기, 하늘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고 복음인 것이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에다가 널리 알리라.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맡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이 청직이라는 뜻은 그 맡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원래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어서 나에게 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 집의 청지기가 되었죠. 주인 보디발이 모든 것을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것이 아니죠. 그러나 요셉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맡은 청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해서 청직입니까? 제일 먼저 물질에 대해서 청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좀 맡아서 관리를 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었습니다. 이걸 청지기로서 잘 관리해야 돼요. 그리고 언젠가는 쇠맞아 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은사에 대한 청지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이 무슨 은사를 주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쇠맞아 그럴 적에 변명할 거리가 없을 거예요. 자, 은사가 없는 사람은 없는데 이것을 자꾸 개발을 해야 된다. 그 은사에 대한 청직이에요. 그 다음은 시간에 대한 청직입니다. 누구든지 하루 24시간을 공평하게 주었습니다. 그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하루 25시간을 사는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런데 어떤 게으른 사람들은 하루에 24시간을 주었는데 그 24시간을 허비하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불필요한 곳에다가 낭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을 뒤돌아보면 딱 세 마디로 정리가 됩니다. 나는 먹었다. 나는 화장실 갔다. 나는 잤다. 그 세 가지밖에 남는 게 없어요. 이런 사람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하여서도 우리에게 청지기 사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운 대로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면은 내 몸은 뭡니까? 성령이 입주한 하나님의 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몸은 내 영과 혼을 보필하는 그 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몸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과식하지 말고 과음하지 말고 과로하지 말고 내 몸을 해롭게 하는 그런 음식 먹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마약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뭘 해야 됩니까? 이 몸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것인데 내 것이냐 자만하면은 안 된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서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면은 저대로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오히려 저에게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다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자, 이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한 배후에는 주 1세기경에 종은 아무런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유도 없었고 자기 자신의 의지를 발휘했고 동물처럼 시장에서 매매되었습니다. 목에다가 가격표를 걸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흥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농기구가 세 종류가 있었는데 첫째는 말도 할 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농기구, 괭이나 곡괭이나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움직이는 농기구가 있었어요. 동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 말을 할 줄은 농기구, 그런 노예들이 있었어요. 아무리 노예는 열심히 일을 해도 그에게는 대가가 없습니다. 사례가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주인이 6시에 일어나라 하면은 6시에 일어나야 되고 아무리 밤을 자다가도 피곤해도 주인이 무엇을 시키면은 일어나서 해야 했습니다. 또 주인이 먼저 들에서 일을 하고 돌아왔으면은 주인부터 먼저 다 차려주고 챙겨주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을 자기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노예가 주인이 명령한 대로 다 했다고 살해하겠느냐? 살해 안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오늘 우리의 종의 자세가 그래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에 여러 가지 하여야 할 것을 말씀했어요. 그것을 다 수행하고 난 이후에도 내 할 말은 주님 앞에 서서 무엇밖에 없습니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일꾼의 자세를 말하고 그 다음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겨주었는데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그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죠. 자,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먼 곳에 여행을 가기 전에 자기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은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다 그랬어요. 그 주인이 돌아와서 셈을 하자 그랬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여서 열을 가지고 왔죠. 주인이 뭐라고 칭찬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맡기리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이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넷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말 한마디 틀리지 않냐고 그대로 똑같이 칭찬을 했어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왔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을 땅에 묻었다가 가지고 와서 다시 이거를 주인한테 보이면서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주인님,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아니한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내가 이것을 땅에 숨겨두었다가 1달란트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책망을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 알았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그랬습니다. 자, 이 성경에서 지금 두 가지의 종류의 종이 나왔어요. 첫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불렀어요.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라고 책망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 두 종류 외에 두 가지의 종류가 또 있더라고요. 첫째는 착하고 충성된 종, 성경에 있고, 두 번째는 악하고 게으른 종, 성경에 있고, 세 번째는 착한데 게으른 종이 있어요. 그 사람 무척 착해요. 그런데 뭐 일을 시키면은 게을러서 일이 안 돼. 세상에 일을 할 적에 게으른 사람하고 일하는 거 너무너무 답답해요. 가슴이 아주 터져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종류 있어요. 악한데 충성하는 종이 있어요. 그 사람은 굉장히 악해요. 그런데 평소에는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딱 생기면은 그 속에서 악이 나오는데 이거는 안 믿는 사람보다도 더 못해요. 악한데 충성하는 종. 자, 그러면은 여러분은 이 네 종류의 종 중에 첫째, 착하고 충성된 종, 두 번째, 악하고 게으른 종, 세 번째는 착한데 게으른 종, 네 번째는 악한데 충성하는 종. 어느 쪽이에요? 하나는 뭐 택해야죠. 착하고 우리 충성된 종이 다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왜 1달란트를 다른 사람처럼 장사하지 아니하고 땅에다 묻었다가 가지고 왔습니까? 그러면서 구구한 변명을 했잖아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므로. 이건 무슨 말이에요? 이 사람의 신학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의 신학이 잘못했어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무슨 신학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야.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지 아니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려면 얼마든지 복을 줘. 내가 왜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 우리 삶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전도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믿기로 예정된 사람은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해요. 이런 사람이 바로 그런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신학이 바로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마약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라스베가스에서 저기 도박장에 많잖아요. 그 어떤 한 분이 저한테 말해요. 이분은 그냥 도박을 해가지고 재산을 다 날렸는데 도박이 아주 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전도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만나서 어느 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나 그거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마음을 확 변화시켜가지고 도박하지 아니할 수 있는 마음을 줘야지 내가 도박을 끊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에다 책임을 전 거예요.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 있어요. 자,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아니했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나면은 하나님이 막아줘야지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안 막아줍니까? 이런 신학이 잘못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신학이 잘못됐어요. 나는 일하지 아니해도 주인은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땀 흘리고 일할 필요가 없어. 괜히 일하다가 이거 하나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땅에 묻어두었던 거예요. 빠삐용이라는 옛날에 영화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주인공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막 외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을 죽이지 아니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얘야, 나는 너를 다 알고 있다.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너는 죄인이다 그랬어요. 이 주인공이 깜짝 놀라가지고 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너는 사람을 죽이지는 아니했지만 인생과 시간을 낭비하였다. 그러므로 너는 죄인이다. 그래요.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었는데 이 인생을 다 낭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뭘 셈할 겁니까?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하죠. 예. 충성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면서 일하십시오. 아무리 세상 향락이 즐거워도 예배를 우선으로 드리면서 세상에 가서 사십시오. 자, 이 충성하라. 충성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은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믿음, 또 진실, 또 꾸준한 것, 또 확고한 것, 또 신임이 있는 것, 이게 다 충성이에요. 그걸 또 동사로 사용하게 되면은 세워주는 것, 양육하는 것, 이런 것이 충성입니다. 그럼 믿음이 있는 것이 충성이요. 확고한 것이 충성이요.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꾸준한 것이 충성이요. 충성은 양육하는 것이요. 충성은 헐지 않는 거예요. 충성은 다른 사람의 인격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충성이라는 곳에는 담보물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적에는 담보물을 잡잖아요. 담보물이 없이는 돈을 안 준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 충성이라는 것은 그 믿음에서 나오는 건데 담보물과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적에는 그 사람 틀림없는 담보물이야.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천집사님 찬양에 충성하잖아요. 찬양에 대해서는 저 염려 안 해요. 저분한테 맡기면 다 되니까. 예. 한 가지 그런 데 대해서 충성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은 그 영어 성경은 제대로 번역해 놨어요. 맡은 자들이 반드시 증명하여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충성이다 이 말이에요. 증명하여야 할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충성은 증명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로만 충성하는 것 그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충성이라는 말이 그 피스티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믿음도 피스티스 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럼 그 믿음은 저 사람의 믿음이 있다 없다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충성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있다면은 충성으로 증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충성의 그 한문의 뜻을 쓰면은 충은 그 가운데 충에다가 밑에 마음심을 쓴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그 다음에 성은 그 말씀은 변에다가 이룰 성자를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 가운데 있는 것으로 말을 한 것을 이루는 것. 그게 충성이에요. 내 마음 속에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말한 것을 그대로 이룬다. 그게 바로 한문으로 쓰면은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비결,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충성의 신임을 얻는 것이죠. 국가에서도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사람이 열정적이고 정열이 있을 적에 21살이 되면은 국가에서 군대 오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 충성을 아주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 25장 13절에는 충성된 사람은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와 같이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오늘 굉장히 덥잖아요. 뭐 누가 냉수 하나 갖다 주면 아주 시원하게 좋겠죠. 이 충성된 사람은 그저 이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와 같이 여름날 시원하게 한다. 또 충성된 사람은 복이 많다 그랬어요. 또 민수기 12장에는 하나님의 온 집에 모세는 충성된 사람이었다. 또 다니엘은 충성되어서 아무것도 그릇됨이 없었다 그랬어요. 일본 사람들은 예수를 잘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인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 이유는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들의 신과는 뭐냐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다 귀신이 된다는 거예요. 신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뭐 그런 믿음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잘못된 믿음이죠. 그러면 예수신도 예수가 죽어서 귀신이 됐고 우리도 죽으면 다 귀신이 되는데 똑같은데 뭐 예수를 믿느냐. 그래서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일단 예수를 인정하고 믿기 시작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일본에 가 있는 그 선교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본 사람 10가정만 예수를 믿으면은 교회는 완전히 자립한다는 거예요. 한국에는 한 50가정, 100가정 있어야지 교회가 완전히 자립하는데 그 10배를 더 충성한다. 그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충성해야 된다.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죠. 그럼 충성의 반대는 뭘까요? 적당주의예요. 변질이에요. 배신이에요. 자,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둘 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에는 아주 충성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 공동체에서 그에게 돈깨를 맡겼잖아요. 이 재정을 아무거나 안 맡기거든요. 충성된 사람에게 재정을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도 열심히 있었어요. 이름이 우리는 가룟 유다 그러잖아요. 뭐 가롯이라는 것은 성이 아니에요. 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 저 끝에 지방 이름이 가롯이에요. 그래서 가롯 땅에서 왔다 해가지고는 가룟 유다예요. 거기서 갈릴리까지 와가지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이 중간에 변질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해버렸어요. 베드로는 끝까지 충성을 했어요.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거꾸로 죽기까지 충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드로의 삶의 질이 달랐습니다. 후세의 사람들의 평가가 달랐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가는 곳이 달랐어요. 유다는 성경에 보면은 제갈 곳으로 갔느니라 그랬어요. 제갈 곳이 어디입니까? 그건 지옥이죠. 베드로는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 보면은 이조시대의 역사에 보면은 그 성삼문과 그 신범용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삼문하고 신범용이는 다 유명한 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종대왕 때에 세종대왕이 불러서 충성을 받았어요. 세종대왕의 아들이 문종인데 문종이 몸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이 죽기 전에 그 학자들을 다 신하들을 불러가지고 내 아들 문종이 몸이 약하니 저를 잘 보필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 다 그렇게 하겠다고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이 죽어서 문종이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종이 임금이 몸이 약하니까 어린 단종을 남겨두고 그만 일찍 죽었어요. 그제 단종이 이제 임금이 돼야 되는데 그 어리니까 세종대왕의 형제 세조가 있었는데 세조가 그만 단종을 죽이버리고 자기가 왕권을 창탈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제 새로 일어나는 세조에게 붙어가지고 충성을 하느냐 아니면은 단종에게 그대로 충성해서 목숨을 버리느냐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성삼문이는 끝까지 세조를 왕으로 옹립하면서 충성을 하다가 세조에게 죽습니다. 그래서 성삼문이는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6사람이 죽은 사람들이 신조를 지키다가 그들의 그 믿음을 지키다가 죽었어요. 서울 노량진에 가면은 그 사육신 묘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적에는 그 사육신 묘에 가끔 자주 가봤어요. 그런데 신범용이는 당대 외교가요 아주 명필가였습니다. 신범용이는 시대가 흘러가는 대세에 영합해가지고는 세종에게 충성을 하겠다고 그 맹세한 것을 깨버리고는 세조에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주 당대에 벼슬을 많이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정성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신범용에게 신숙주라고 그랬어요. 신범용 그렇게 부르지 아니하고 신숙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장에 가면은 숙주나물이 잘 변하지요. 잘 변해요. 그래서 잘 변하는 그 나물 이름에다가 변신한 신숙주의 이름을 불려가지고는 숙주나물 그랬어요. 여러분 숙주나물의 원래 이름이 뭔지 숙주나물 그러니까 숙주나물인 줄 아는데 그게 원래 녹두나물이에요.
녹두나물인데 변질했던 신숙주의 신범용의 이름을 갖다 붙여서 숙주나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우리는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가장 귀하죠. 그게 바로 순교라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충성은 없는 것이죠. 목숨 진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이 신하들과 국정을 논의하다가 어느 날 아주 직구된 질문을 했습니다. 홍수가 나가지고 나라의 임금과 자네들의 아버지가 물에 같이 떠내려가는데 자네들은 누구부터 구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 신하들이 다 엎드려 절을 하면서 그야 물론 나라의 임금님부터 구해야 하시죠. 그랬어요. 근데 한 재상은 묵묵히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임금이 그를 보고 말했습니다. 재상께서는 왜 말이 없는가? 황공하옵니다마는 저는 저희 아버님부터 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있는 사내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는 이제 저 재상 이제 파면감이다. 이제 파면당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임금이 또 물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그 다음은 어떻게 하겠는가? 임금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목숨 진명이에요. 임금님과 함께 죽는 그 사람이 진짜 충성된 사람이다 이 말이죠. 우리 미국의 한국에도 그렇고 3D 직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3D 직업. dirty, 더럽고, 그 다음에 difficulty, 어렵고, 그 다음에 dangerous, 위험하고. 이 3D 직업은 누구나 하기 싫은 거죠. 그러나 미국에 온 사람들은 이 3D 직업에 뛰어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위험하고 어렵고 더러우니까 사람들이 경쟁이 없단 말이에요. 경쟁이 없는 사회 속에 들어가가지고는 빨리 성공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는 스타트업 해가지고 성공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또 뭐 식당업도 그거 약간 얼마나 어렵습니까? 힘들잖아요. 그 식당업 해가지고 성공하고 그러잖아요. 자,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렇고 직장 생활도 그렇고 한번 관리자가 되어 보세요. 관리자가 되어 보면은 믿음직스러운 직원이 있고 또 얄미운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믿음직 사람은 누구입니까? 대학 후배가 믿음직스럽습니까? 똑똑한 직원입니까? 뭐 같은 고향 출신입니까?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누가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럽습니까?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직한 사람인 것입니다. 더럽고 어렵고 힘든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가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요구하는 충성, 목숨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되죠. 우리 2세기에 폴리갑이라는 서머나 지역의 감독이 있었습니다. 이 폴리갑 감독은 그 순교가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기독교의 순교사화에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폴리갑은 86세까지 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고결한 인격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서 불신자들까지도 그를 아주 존경을 했습니다. 폴리갑이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숭배하는 이유로 로마법에 저촉이 되어가지고 체포당했습니다. 그리고 화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화형은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위에다 기름을 붓고 거기에 사람을 앉혀놓고 불을 질러서 태우는 그런 화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화형을 시키는 감독관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나이가 많은 노인의 몸으로 화형을 당하는 것을 원치 않소. 그러니 거짓말로라도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그렇게 한마디만 하면은 내가 석방을 시켜줄 테니까 다른 데 멀리 지역에 가서 자유롭게 사시오.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호의는 고맙소. 난 86년을 살면서 그분을 섬겨왔어.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고 나에게 거짓말을 한 일이 없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하겠소?
그래서 그는 2시간 동안 큰 소리로 세계 국가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화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것이 폴리갑의 순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터는 말씀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루터는 종교개혁자라고 그러잖아요. 루터의 종교개혁은 아주 생명을 요구하는 투쟁이었습니다. 당시 천주교회에 한 사람의 그 이름 없는 신부가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교황청을 상대로 해서 교황청의 잘못을 지적해가지고 그것을 개혁하겠다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루터에 대해서 종교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앞서서 이제 루터와 교황청에서 파송된 사람과 이제 변론이 붙었습니다. 교황청에서 한 사람을 파송을 했는데 이 사람은 변론가였습니다. 웅변가였습니다. 또 히라브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와 변론을 하는데 루터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루터와의 변론에서 루터를 이길 수 없다면은 루터가 돌아가는 길에 어느 건물의 모퉁이를 돌아갈 적에 2번째 골목에 사람이 숨었다가 그를 죽여라. 그렇게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변론을 끝내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어느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첫째 번째 모퉁이를 돌아가는데 난데없이 마차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더니 루터에다가 자루를 그냥 푹 씌워가지고는 루터를 마차에다 싣고 도망을 했어요. 독일의 한 백작이 교황청이 루터를 죽인다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 2번째 골목에 사람이 거기에 루터를 죽이는 사람들이 거기 매복하여 있는 것을 알고 첫 번째 골목에서 루터를 그냥 뺏어가지고는 도망을 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루터를 자기 집에 서재에다가 놓고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당시 성경은 히랍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히랍어 성경은 사제들만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평신도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랍어로 읽은 성경을 성도들이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루터가 그 히랍어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을 해가지고 독일 국민들에게 다 성경을 읽게 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독일이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이제 되는 것이죠.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하여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지 아니하면은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 인간은 돈만 있으면은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데 어떻게 돈을 줍니까? 저 인간은 건강만 주면은 방종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건강을 줄 수 있습니까? 저 인간은 사업이 잘 되면은 교회 나오지 아니할 사람인데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집사들에게도 충성을 요구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 집사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지 말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일꾼은 복음을 맡은 자인 것입니다.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 요구됩니다. 그 충성은 말로만 하는 충성이 아니라 내가 정명을 보여야 하는 충성인 것입니다. 주님은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학교 교훈이 있었습니다. 학교 교훈이 첫 번째는 주님께 충성, 자신에게 진실, 타인에게 겸손. 이게 학교 교훈이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그때는 천막교회가 있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어느 날 보니까 천막을 치더니 거기다가 교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갔더니 그때는 뭐 전기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그 난포불을 켜놓고 촛불을 켜놓고 몇 명이 둘러가지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개청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영광스럽게 그냥 고등학생이 뭣도 모르고 거기 참석해가지고 거기 개청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이제 노량진에 있던 삼일교회였었는데 지금은 뭐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 교회의 교인이 되었어요. 그때 그 김치선 박사가
그 교회를 설립을 했는데 이분은 별명이 한국의 예레미야였습니다.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이 많았거든요. 그 이분은 12시만 딱 되면은 기도를 하는 거예요. 12시만 되면은. 그런데 이 나라 3천여 동리의 우물을 그러면은 눈물이 쭉 흘러요. 아마 그때 우리나라가 우리 3,000개의 동리가 있었던가 봐요. 그 3,000개의 동리마다 우물을, 이 말은 교회를 세우자 이 말이겠어요.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분이 설립한 대한신학교에 제가 입학을 했어요. 그 학교가 그분의 삶의 철학이었는데 주님께 충성, 자신에게는 진실, 타인에게는 겸손.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세마자였을 적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내놓고 세말 수 있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서 오늘도 충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 이 충성은 말로만 하는 충성이 아니고 우리가 정명을 보여줄 수 있는 충성을 요구합니다. 주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깊이 사랑해서 목숨 다 바쳐 충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물질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있습니다. 사명도 있습니다. 이것을 맡은 자로서 잘 관리하여서 하나님의 앞에 세말 적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를 받아서 하나의 땅에 묻었다 가져와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소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